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장 전반부에서는 세 가지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예배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드려지는 안식일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와 7일째 날의 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월 첫째 날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첫째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연중, 제사 네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뿌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각 절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제사의 의미를 맞춰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연중 제사 네 가지를 살펴보며 예수님의 구속사 관점으로 그 의미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16절서부터 25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무교절을 말하죠.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2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국가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 달을 새로운 달로 바꾸셨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민간력이라 불리는 그들의 전통적인 첫째 달은 우리 현대 달력으로 1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달은 9월 또는 10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첫 달은 현대 달력으로 3월 또는 4월, 니산월이 첫째 달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첫 달의 14째 날은 유월절로 양을 잡고 15일째 되는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로서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유월절은 백성을 중심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라면 민수기는 제사장의 의무, 즉 국가적 의무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유월절에 반드시 먹어야 할 양과 다른 음식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첫날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염소 1마리를 드려야 하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즉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1마리씩 드리는 그 제사는 추가적으로 따로 드려야 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첫 유월절 때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피는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장자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77절입니다. 26절서부터 31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은 보리 수확의 시작점입니다. 77절은 이스라엘의 첫 달인 유월절로부터 7주 후, 즉 50일째 날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 날, 즉 오늘 본문의 77절 날에 성령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이날 오순절 사건을 통해 복음이 모든 민족을 통해 열려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77절 때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는 숫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는 숫염소 1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7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나팔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일곱째 날 첫날에는 나팔을 불며 나팔절로 지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째 달은 현대 달력으로 1월이 아닙니다. 9월 또는 10월로서 7번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간역인 이 첫째 달에는 숫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양 수량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는 숫염소 1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추가적으로 이 달은 매달 첫째 달 첫날에 드려야 하는 희생 제물과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를 따로 함께 드려야 합니다. 이 일곱째 달에는 나팔을 붑니다.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됩니다. 그날은 새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품고 현재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29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속죄일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는 속죄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날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 제사장의 죄, 그리고 진영과 성소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 됩니다. 이 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제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일의 완성은 예수님이 됨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드려지는 제사는 숫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는 숫염소 1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시게 되면 2마리 염소 중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사건 등 자세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번째 부분은 속죄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중, 제사 중 총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과 부활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77절처럼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기로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처럼 예수님의 2번째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린 속죄일처럼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하루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로 사명이 있는 하루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집착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